2025년 8월 17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예배의 자격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따라 마땅히 행할 바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저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폭풍 속에서 나를 건지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각자의 최선을 다해 사랑과 감사로 응답하는 성실한 하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몸은 예배의 자리에 왔으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탐욕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가식의 가면을 너무 오래 써서 이제는 거짓과 진실마저 구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미움의 마음 위에 미소의 가면을 썼었습니다. 왼손에는 분노의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부드러운 악수를 건넸습니다. 가증스러운 위장술로 화장하여 경건의 형식만 갖추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예수님마저 나의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 나의 나라가 먼저 완성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 나의 소망이 먼저 성취되기를 바랬습니다. 아직도 나의 속사람은 주를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우리의 미숙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 본 모습을 보게 하사 죄는 더욱 미워하고 하나님은 더욱 사랑하는 성실한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부속물로서 복을 얻을 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담겨 있으면 나머지는 부록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도의 경건 생활을 지켜가는 성실한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도문 5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의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넣으셨고요. 11조헌금 정희원 집사님, 오미영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타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고 성경은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저는 이틀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가 금요 기도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은 구독자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 셋째 주입니다. 8월이 지나면 이제 9월 가을이죠. 가을이 또 하면 또 추석이 지나면 또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벌써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남은 가을과 겨울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더위가 지나갔으니 영적인 이 천고마비의 계절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오늘 이렇게 사연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십니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나의 깊숙한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더 진솔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거듭난 영혼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이 많고 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의 습관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알고 계시니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변화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합니다.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변화된 삶의 습관, 변화된 삶의 모양, 그리고 변화된 삶의 결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 삶의 결과는 죽음이었으나 앞으로 내 삶의 결과는 생명과 영생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주신 초청장 그것을 붙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초청장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내리고 그 변화를 지키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한 믿음의 반석에 올려주사 앞으로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의 이 결단과 결심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바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나의 마음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 성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증거함이오니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가 우리의 삶이 곤고해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언제 발표된 노래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가수 김현식 씨가 발표한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불러드리긴 좀 뭐하고 가사만 잠깐 읊어드리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철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자, 이거 외에도 제가 참 좋아하는 나훈아 씨의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쳐다봐도 싫지 않은 내 사람아. 자, 이런 식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래 속에서 등장하는 사랑의 모습은 누군가를 향한 굉장히 뜨겁고도 애틋하고도 강렬한 어떤 감정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말 국어사전에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은 결국 뭐다?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단어든 노래든 간에 마음을 더 주목하고 마음을 중요시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은 어떤 감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에 발현되는 행동은 그 어떤 행동이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그 비스티 보이즈라고 하는 사실은 이 시간에 소개하기 좀 힘든 아주 나쁜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정우 씨가 매우 나쁜 남자로 등장하는데 이 영화의 장면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여자를 때려요. 자, 사랑하는데 왜 때릴까요? 물론 뭐 복잡한 영화의 배경이 있습니다만, 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어도 그 감정을 가진 사람 자체가 비틀려 있으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의 발현은 결국 관계를 파괴시키는 괴이한 무기가 될 뿐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보여준 영화가 맥 데이먼 주연의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굿윌 헌팅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그 주인공인 윌은 이제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이 스키너 몽키 렌치로 때렸어요. 자,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이 친구가 천재입니다. 그야말로 수학 천재여가지고 MIT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공과대학교에서 청소부 알바를 하다가 그 공과대학교 복도에 붙어 있는 수학 문제를 자기가 그냥 배운 것도 없는데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교수가 얘가 누군지 찾아다녀. 그리고 결국 교수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그 MIT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수의 직계 제자로 이제 장학금도 받고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이라고 하는 애가 어렸을 때부터 하도 아빠한테 학대를 당하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비틀릴 대로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리고 자신도 좋아하는 그 여성과의 관계도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고, 또 자신에게 호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제 그 상담사, 그와의도 관계도 한번 틀어질 뻔하죠. 결국 그 상담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윌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굉장히 훌륭한 영화인데, 여하튼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 내가 아무리 마음이 뚜렷하고 마음이 분명해도 이 마음을 담는 그릇인 내가 이상한 상태면 그것은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비틀리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감정이 오히려 누군가를 찌르는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요즘 날 스토킹 범죄라고 하는 게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사랑하자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면 나무 없으니까 이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밀어붙이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과 폭력으로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등장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단순히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감정에만 주목하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니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감정이 아닌 동사로서, 그리고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원리로서 명령하고 계시죠.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저 뜻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네페시는 숨, 생명,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도 바른 행동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정 중심의 사랑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그저 왔다가 그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한 감정에 불과한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리가 없지요. 인간의 감정을 가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윗의 장남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사랑한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엔 뭐 이복 동생 간의 결혼이 완전히 불법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하튼 뭐 금지된 사랑까지는 아닙니다만, 자, 여하튼 이 암논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에서 그가 그를 사랑했다고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자,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 여자를 이제 자기 집을 불러다가 억지로 취하고 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무엘의 1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자,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사랑했는데 이제는 미워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식을 수 있습니다. 언제 식을까요? 내 삶이 뜻대로 안 풀릴 때 식습니다. 내 삶이 어려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즉 인생의 침체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감정이 상해버립니다.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등지게 되는 겁니다. 자, 감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이 감정이 요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방식,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은 뭐하냐?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 보십시오. 이게 감정입니까?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으로서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아요. 다 혼용해서 등장합니다. 감정으로서의 사랑, 오케이, 인정. 그런데 그 감정으로서의 사랑은 너무 쉽게 변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사랑,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 있는 사랑은 그렇게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게 아니야. 이것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와 그분 사이에, 즉 하나님 입장에서 나와 너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끊임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 자식을 키우는 엄마도 자기 자식 때문에 우울해질 때가 있답니다. 특히 태어나서 한 100일 가까이 됐을 때 막 잠도 못 자고 젖도 먹여줘야 되고 애가 칭얼거리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은 짜증과 분노와 막 온몸이 피곤하고 막 제발 한 시간만 얘 없이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든대요. 그렇게 애 키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 엄마는 분명히 자식을 사랑할 겁니다. 근데 왜 힘들어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안 힘들어야지. 사랑하는데 힘들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우니까 마음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행동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내 자식이 이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모로서 할 바를 하는 겁니다. 자,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항상 너무너무 좋고 언제나 고맙고 언제나 그렇겠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방식 또한 자식으로서의 할 도리, 할 바를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죠. 너는 너의 할 도리를 다하고 나는 나의 할 도리를 할 때 그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감정은 있으되 서로 할 도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는 결국 부서지게 되어 있어요. 그 감정이 식어지면서 결국 관계가 파탄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유무에 따라서 유지가 됐다 떨어지는 그런 얄팍하고 아주 한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영속적이고 변치 않는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사랑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과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행동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보지도 못한 분을 향한 뜨거운 감정을 가지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너의 행실을 똑바로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과 의리 지키기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옛날에 봤었던 그 타짜라고 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이제 각 세트에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만화가 더 유명해요. 지금이야 이제 식객으로 유명한 허영만 씨가 만든 타짜 시리즈인데 이 타짜 1부에 보면은 그 말미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사랑도 굴하다. 난 무식한 놈이라 잘 모르지만 사랑보다는 의리가 있어야 한다고 믿어. 의리란 놈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자한테 나와 결혼해 주면 내가 의리는 평생 지키겠소. 사실 저 전에는 이제 당신 나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볼 땐 사랑도 구라야.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리가 중요한 거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람마다 요동치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와 내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각자가 지켜야 될 바를 끝까지 지키는 게 의리라는 겁니다. 자, 좋은 의미에서 의리라고 하는 것, 내가 너와 의리를 지킨다. 사실은 너 안 보고 싶어. 사실은 너와 관계를 오래 맺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내가 의리를 지켜줄게. 뭐냐? 너와의 감정은 좋지 않지만 지금 내가 할 바를 할게. 이게 의리 지키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리를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퍼주고 계시고 베풀어 주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대한 뭐 뜨거운 마음이 있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런 날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해가지고 정말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분들처럼 막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막 그냥 벅차오르는 뜨거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100명 중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또 그런 분들이 그런 경험하더라도 그 경험이 과연 얼마나 갈까요? 의외로 그런 시간 짧습니다. 열정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남아있는 건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성숙의 시간입니다. 내 할 도리, 내 할 바를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오늘은 그냥 집에 있고 싶어요. 오늘은 찬양도 듣기 싫어요. 오늘은 더더욱 성경 읽기도 싫어요. 그렇게 내 마음이 부침 쭉 내려가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의리를 지키는 겁니다. 할 도리를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불타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저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그 마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그 안에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냥 알아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즉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 뜨거운 열정이 내 삶을 결단하게 만들고 그 뜨거운 마음이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이전에 즐겼던 모든 습관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헌신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급작스럽게 뜨겁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중3 때 이 트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이 청소년 성령 캠프를 갔었습니다. 무려 5박 6일짜리였습니다. 월요일 날 가가지고 토요일 날 나오는 캠프였어요. 지금 이제 그런 캠프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때 무려 한 3,000명 이상이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여자들은 저 바깥에 자고 남자들은 본당에서 그냥 위에다가 수건 깔고 잤어요. 자, 그렇게 5박 6일을 했습니다. 막 밤마다 방언하고 쓰러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마지막 날 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 될 사람 수백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교사 갈 사람 수백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 한 모인 3,000명 되는 애들 중에
목사 선교사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2,000명은 넘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결단한 친구들 어디 있나 궁금합니다. 저는 참고로 그때 아무 결단 안 했거든요. 근데 나는 선교도 나왔고 목사도 됐어. 제가 그들의 열정을 폄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 그때 그 순간 열정이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의외로 오래 못 가더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육체의 할례가 필요해요. 즉 마음에 그 열정이 담겨 있을 때 그 열정 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계속 바꿔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정이 있었고 그 열정에 따라 행동했는데 의외로 그 이후에 행동이 고정되지 않아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 많아요. 성령님을 체험해서 은사를 경험하고도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서 잃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뜨겁냐 뜨겁지 않냐, 이것은 사실 제 생각에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행실입니다. 즉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지금 받은 이 열정, 지금 내가 받은 그 어떤 뜨거움을 유지하거나 그 감속의 속도가 천천히 가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을 갖추지 않으면 이 받은 것이 금세 흐트러지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 즉 그분과 의리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런 평범한 일상의 경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5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자, 간구하는 것, 진실하게 기도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더욱더 열렬하게 사랑하며 나의 행실을 바꿔나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보호하시고 그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도 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의 수동태에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즉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우리는 목적어가 되는 거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군붕어처럼 뻐끔뻐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만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벌써 12주에 걸쳐서 정확히 13주째, 올해 이번 주까지가 13주째인데 결국 주제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을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성실하자고 하는 것을 4주에 걸쳐 말씀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7주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당분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의 경건 훈련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제는 균형을 잡아야 되고 고정되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마음이 좋거나 나쁘거나 기도할 마음이 나거나 안 나거나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믿음 생활에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감정이 오늘은 저 하늘로 올라가니까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은 감정이 저 땅바닥으로 꺼졌으니까 찬양 안 하고, 이렇게 감정에 따라 요동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과 잠언 8장 17절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결국 주님을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그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척 그렇게 보이는 나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감정의 골이 사라지는 순간, 그 감정의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에 더 떨어집니다. 감정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기쁨, 그 감격, 그 움직임이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게 불이 붙었을 때 그래서 빨리 행동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지혜로운 목사님은 이 집사 시절에 참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기쁨, 이 감격, 이 변화를 오래 유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이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을 만나고 얼마 후에 신학대학원에 등록해 버립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품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자기 직업 특성상 분명히 내가 여기 안 다니고 하면 분명히 다시 술 마실 것 같고 분명히 다시 접대하러 돌아다닐 것 같고 하니까 애당초 그것을 끊기 위해서 신학교에 간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결단하고도 이 믿음 생활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나쁜 습관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 습관에 우리는 금세 묻을 수 있고 금세 넘어갈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연예인 크리스찬들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나오는 토크쇼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예능 PD죠. 이 김태호 PD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그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MBC 유명한 프로그램 연출하신 이분이 최근에 이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유튜브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러닝을 하고 그리고 시편 필사를 하면서 같이 필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씀 나누고 그리고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냥 담담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자,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안 믿는 연예인들을 상대하고 출연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빠지지 않나 봐요. 이게 꼭 들어가더라고. 자, 물론 이거 한다고 해서 술 마신다고 해서 예수님 사랑 못하고 교회 못 다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멀어집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많이 멀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관계가 오래 유지되는 거지 이 관계를 멀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연인 사이에서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가 결국 깨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은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고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내 삶에서 떨어뜨려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과 관계 맺는 것과.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향한 뚜렷하고 구체적이고 뭔가 불타오르는 사랑이 없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좋은 삶의 습관들,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들로 내 삶을 채워가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길든 짧든 내 삶의 기도의 습관을 꼭 갖추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십시오. 시간이 있든 없든 기분이 나든 안 나든 예배를 꼭 드리십시오. 그렇게 최소한 그 두 가지만이라도 내 삶에서 분명히 습관을 들여놓으면 결국 그 고정되어 있는 습관, 고정되어 있는 의리가 그분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불타오르고 좋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분과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5편 7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참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감정조차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금세 사그라듭니다. 이렇게 어설픈 감정의 변화에 우리의 구원을 맡길 수는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주실 때까지, 즉 성령님께서 불처럼 임하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때까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합시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고 예배의 습관을 들이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는, 그것이 나의 삶 속에 완전히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합시다. 이런 경건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영광받기 위한 가식이 아닌 이상 이런 경건의 훈련은 정말 내세의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꼭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거나 말거나, 내 감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내 상황이 좋거나 나쁜 것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성실함과 신실함,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의리를 지켜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갑절이나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받았던 복들을 기억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마치 부록과 같은 그 땅의 열매를 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의 상태는, 내 마음의 상태는 참으로 조변석게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기도하고 싶고, 오늘은 상황이 괜찮으니까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여의치 않을 때, 내 상황이 나쁠 때는 기도도 싫고 찬양도 싫고 예배도 싫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는 그런 것은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실천으로서 사랑하겠습니다. 행동으로서 사랑하겠습니다. 행동으로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사랑의 띠로 묶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며 일상에서 경건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필요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제는 바뀐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결단하고 지키는 그런 의리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의리를 지키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마침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함께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그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마음의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지만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